약재의 이름 중에 부자, 파두, 비상, 한약재의 이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약재는 독성이 아주 강한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임금이 어명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약을 만들 때 이와 같은 약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재는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약재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명의였던 허준은 이 비상, 부자, 파두와 같은 아주 독성이 강한 약재를 독성을 없애고 약효만 남게 해서 사람들을 고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독을 약으로 만들고, 다시요, 지혜로운 사람은 독을 약으로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약조차도 독으로 사용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을 가지고도 행복을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가지고도 불행을 만듭니다. 재료는 똑같은데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불행을 만들 수도 있고 행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아를 충족시키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앞에 가면 두더지 오락기가 있습니다. 구멍을 만들어 놓고 두더지가 올라옵니다. 고무망치로 두더지를 때리면 내려갑니다. 또 다른 구멍에서 또 두더지가 올라옵니다. 때리면 또 내려갑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교만, 허세 이런 것들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자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사람은 그 자아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섭섭함으로 옵니다. 그 섭섭함을 넘어서 분노로, 혈기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 두더지, 이 자아,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은 궤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늘 신앙생활에도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자,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바울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왜 그런가? 이 속에 자아가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악을 행하는데, 이 악이 뭔데? 자아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처리되지 않는 자아는 두더지처럼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평소 때는 모릅니다. 평소 때 잠잠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평소에는 착하게 보이고 평소에는 성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환경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환경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들판을 보면 황량합니다. 그러나 봄이라는 환경을 만나면 곳곳에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구정물이 있습니다. 그냥 가라앉아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것을 휘 젖어버리면 온
온갖 찌꺼기들이 올라오듯이 사람들의 내면 속에 갇혀져 있는 자아는 평소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면 여지없이 마치 두더지가 올라오듯이 쑥쑥 올라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세워진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 소련 정부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교회 재산을 다 몰수했고 성직자들을 다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비밀리에 다 조사해서 다 처형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목회자를 감옥에 넣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목회자를 구속시키고 기독교를 박해한 정부나 나라가 온전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의 네로, 도미티안, 그리고 저 소련, 중국, 프랑스 모두가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소련에 마르크스와 레닌이 세운 이들이 공산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게 뭐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특별히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교회의 재산을 다 몰수했고 성직자들을 체포했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배에 목말랐던 일단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국가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그래서 야심한 밤에 깊은 산 속에 어느 허름한 창고에 찾아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젠 끝이 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소련군 병사였고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들어! 손들어! 다 손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왔다.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좋으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 총살형으로 죽여버리겠다. 그 소리를 듣고 몇몇이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창고의 문을 열고 갔습니다. 또 없느냐? 바꾸다고 쳤습니다. 그 자리에 대부분의 성도는 남아있었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거의 체념하면서 그 자리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총을 들었던 이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공산당 감시자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가짜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여기서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설교를 들을 수 없었어요. 성경을 꺼내놓고 성경을 읽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맞도록 찬양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가짜가 속아내지니까, 진짜만 있으니까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가짜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 속에 나를 속이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인처럼 여기는 가짜가 내 속에서 나를 밀어내고 나의 본 존재를 밀어내고 그 놈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이 자아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주인 노릇하는 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가짜에 속아서 자아라는 가짜에 속아서 여러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이 아닌 자아를 충족시키는 종교생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내 자아가 더 깊은 신앙생활로 나가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가짜를 솎아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가짜를 솎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들통난 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들통난 자. 들통난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게 내 속에 숨어있는 자였구나. 나도 모르게, 나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놈이 내 속에 숨어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였구나. 그래서 이 자가 들통이 날 때 이놈이구나. 그것을 주님 앞에 와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통치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궤도에 오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과연 숨어있는 자아가 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공과 자기 열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원래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죄 속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인간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몫을 챙기겠다는 탐심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면 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다. 또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어렵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의 자아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을 노래했을 뿐이고 자기의 자아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은 자아의 충족을 시켜주는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찬양은 허공에 헤어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의 피 흘림이 아니었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십자가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아를 충족시켜주는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에게는 성공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데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오직 자기 성공을 위해서 믿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이죠. 3장 4절에 보니까 바울 속에 있었던 자아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정통 유대인 출신이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지파적으로 가장 순수하다는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순수 유대 혈통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유대교에서 가장 보수 엘리트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1도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종교라는 과면을 쓰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그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다메섹에 가면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산다더라.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면 유대교 안에서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커리어와 스펙을 쌓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오는 것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었는지, 바울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무사한 일 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응답해 주신 대로 우리는 열매만 먹고 은혜는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너는 뭐냐는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었을까요?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자아를 주님 앞에서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고자 하는 청구서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자아만 충족시킬 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여러분의 자아를 꺾고 여러분 속에 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자아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기도입니까? 이렇게 탐심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 욕심을 성취시키기 위한 기도는 거기에 사단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자기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했듯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나요? 자기 성공, 자기 야망,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스펙을 위해서 그 짓을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왕바리새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를 판 가룟유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벨을 죽인 가인이고 내가 나의 보호를 위해서 70배의 보복을 선언했던 라멕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팔았던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이 본성, 아직도 꺾여지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본성, 이것을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남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결코 이 땅에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빛나는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완장을 차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헌신은 하기 싫고 권리만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바로 그 속에 시퍼런 자아가 살아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시퍼런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늘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 예수가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 있는 시퍼런 자가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지금까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율법으로 흠이 없던 자다 이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아가 꺾이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자랑했던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김은 단 한 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었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주님은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는데? 십자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 속에 살아있던 시퍼런 자가 꺾여진 다음에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아가 꺾인 나를 본받으라. 나도 과거에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자였다. 내 커리어와 내 스펙을 위해서 달려가던 자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커리어와 자기의 스펙을 위해서 달려갔던 자기 열심, 자기 성공,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도 아니겠거니와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다. 아멘. 그렇게 자기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아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바울이 완전히 시퍼런 자아가 꺾여지고 그 이후에 바울이 살아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무엇 때문에? 행실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뭔데? 교회를 위해서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울이 어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위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아가 꺾여지니 바울은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니 이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통난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 모든 인간은 비난을 받으면 체면이 손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 방어 기제를 씁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화를 낼 처지가 못 되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분노하고 사람을 탓하고 변명합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가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라는 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것을 붙들고 살게. 사단은 결코 야 너희들 사단을 숭배해라, 사단을 찬양해라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속에서 네 체면을 중시해라, 네 자존심을 중시해라, 네 체면이 꺾였느냐, 네 체면을 살려라. 사단은 계속해서 사단을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자아, 그 자아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체면 이것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그 배후에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랑,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이것은 사단을 돕는 일이구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만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고도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그럽디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A+ 명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든지 그를 칭찬하기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네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감동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받은 곧바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이 고백이 있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모습을 봤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넘는 사람을 먹이는 것을 보았고, 풍랑을 밟고 파도를 밟고 와서 풍랑 속에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것도 베드로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에서 토론을 할 때 압도하는 율법 교사들, 정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압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내가 저 예수를 쫓아가면 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로마를 뒤엎고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나는 우의정이다.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던 베드로인데 그 예수가 죽겠다니 죽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 직업도 버렸어. 너 배도 버렸어. 너 부모도 버렸어. 너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왔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너는 남는 게 없지. 그 속에 있는 사단, 그러니까 로마를 뒤엎고 나라를 회복시키면 내가 영의정인데 그 영의정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사랑. 예수님은 그렇게 부추기는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베드로의 자아를 충족시키고 오직 자기의 사랑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러면서 자기 연민을 추구하는 그 속에 그것을 추구하게 하면서 베드로 속에서 왕노릇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 속에 있는 자기 사랑, 베드로 속에 있는 자기 연민, 그것을 부추기는 사탄, 그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이것은 사단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옵소서. 그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 던졌는데, 배도 버렸는데 내가 따르는 저 스승이 죽어버리면 나는 뭐가 되느냐?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여러분, 이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이것이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들통나고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여러분들은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들통난 자 세 번째, 자기 평안과 자기 위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당신은 암벽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마취를 하고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의사는 옳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암덩어리가 몸에 가득 퍼져 있는데도 의사가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수면제 하나를 먹고 집에 가서 푹 쉬고 나면 거뜬해질 겁니다. 라고 위로하는 의사는 직무유기를 하는 악한 의사입니다. 동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매료되어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펼칠 때에 남왕국 여호사밧과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맹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연합을 해서 아람과의 전쟁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출전했습니다. 그때 아합은
자기에게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아니,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에게 선지자가 있었다니요. 바로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냐 하면 어용선지자. 다시 말해서 국가가 월급을 주고 고용한 어용선지자. 다시 말해서 왕의 입맛대로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예언해주는 어용선지자, 곧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5절, 여호사밧이 남왕국의 여호사밧과 동맹을 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 이 400명이 바로 어용 선지자, 권력자의 기분에 맞추어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래도 바알을 섬겼던 이 아합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이 400명 외에,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8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한 명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도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언자 미가야를 미워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해요.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소서. 유독 미가야만 아합이 전쟁에 가면 집니다. 큰일 납니다. 전쟁하면 안 됩니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막아서는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22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네,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을 하는 미가야를 향해서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미가야가 하는 말이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앞에서는 살기등등하면서 옥에 가두었던 이 아합이 변장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 미가야의 말이 걸려서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22장 3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죠? 변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람의 병사가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것이 왕이다 하면서 여호사밧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하면서 왕을 찾는데 놀라운 일은 아람의 병사 하나가 무심코 화살을 정조준에도 맞힐까 말까 하는데 무심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을 맞춥니다. 성경을 볼까요? 22장 34절, 한 사람이
아람의 병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갑옷과 갑옷 사이에 고기를 맞춘 거예요.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리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면 승리합니다. 참된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안 됩니다. 왕은 나가면 전쟁에 실패합니다. 누구의 예언이 옳았을까요?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야 괜찮아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위로, 가짜 평강.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가짜 평강과 가짜 위로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속에 있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통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한데도 괜찮아 평강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거짓 평안, 거짓 위로를 부추기는 내 속에 자아 뒤에 숨어서 자아를 부추기면서 평강하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바로 이것이 내 속에 숨어있는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속에, 내 자아 속에 숨어서 내 자아를 부추기는 내 성공과 내 열심, 그렇게 달려갔던 바울. 그러나 비늘이 벗겨지니 그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오직 십자가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을 향해서 달려갔던 베드로, 그 속에 자아가 꺾여지니 사단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 속에 베드로의 자아를 부추기는 그 사단을 쫓아내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끌려 매달려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 평안, 거짓 위로를 추구했던 아합, 결국 그는 거짓 평안을 예언하는, 그래서 그 선지자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출전했지만 무심코 쏜 화살, 그것은 하나님이 쏜 겁니다. 그 병사는 무심코 쏘지만 하나님이 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내 속에 아직도 숨어있는 잘못된 이 거짓된 자아, 이것에 춤추며 놀아나며 참된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평생 자아의 종노릇하며 살 것입니까? 이 자아가 죽어야 우리는 정말 신앙의 본질로, 신앙의 수준 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